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또 이 예배를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춘천 소양제일교회 이주호 목사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집회에 저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 초청하지도 않거니와 간혹 초청한다 할지라도 정중하게 거절하는 편입니다.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서 또 많이 부담이 되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우리 박 목사님 부름에 제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참 거절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한 10년 전에 김해제일교회 다녀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다가 응급결에 허락을 한 겁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집회가 귀한 집회고 다른 강사님들 보니까 제가 기가 죽었어요. 이거 후회가 되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김해제일교회가 제 모교회고 활천고개를 넘어서 3년 동안 김해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은 이유는 제 집이 옛날 경찰서 쪽에 있었고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활천고개 넘어서 학교에 갔고 올 때 3학년 때는 꽤 늦게 왔는데 공동묘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쭈삣쭈삣 하는데도 걸어서 고개 넘어서 갈 때 교회에 들러서 늦어막해도 기도하고 가고 그게 저를 오늘에 만든 게 아닌가. 어릴 때 그 기도가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개도 활천고개도 보고 싶었는데 옛 고개에는 하나도 없고요. 오늘 목사님 차를 통해서 이렇게 와 보니까 그래도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오기를 잘했다. 대신에 이제 은혜를 끼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은 은혜의 통로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신부이자 성공회대 교수이신 박태식 신부님이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모이셨는데 이제 함께 여행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불렀습니다. 가브리엘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미국으로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예전과 달리 미국 그 친구들은 이제는 나를 아버지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곳에는 못 가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그러면 성지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성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갔잖아. 근데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못 가겠어.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가브리엘이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고 생각한 것이
그러면 로마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로마 바티칸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펄쩍펄쩍 뛰시면서 배낭도 사고 비행기 표도 끊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 여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 거기 난생처음 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본산지잖아요. 예, 그 바티칸 교황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박태식 신부님이 가톨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유머를 사용해서 우화를 사용해서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들만 그럴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무겁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가톨릭 선지 바티칸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듯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의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죠. 예, 너무나 잘 알려진 소설입니다. 장발장, 원제목은 레미제라블입니다. 근데 그게 2012년에 뮤지컬 영화로 각색이 되어졌습니다. 그 10년 전에 리암 니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죠. 그 배우가 주연으로 했던 장발장이 있었습니다. 저 그 영화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워낙 그 감동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뮤지컬 영화다, 이게 과연 어떤 걸까? 큰 기대하지 않고 보았는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휴 잭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근데 와, 이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영화가 끝났는데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되었던 외침, 그 장발장이 절규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를 귓전을 지금까지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장발장이 절규를 하는데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병든 누이 동생,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7 조카들이 너무 굶주려 있는데 그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는 분노의 화신이 되고 악의 화신으로 변해버리죠.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분노의 화신이 되어버렸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는 절규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굶주린 조카들을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빵을 훔친 나는 과연 천사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저 도둑에 불과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와, 시장님 멋져요, 시장님 정말 대단해요, 그 칭찬받는 마들렌이 내 모습인가?
아니면 양의 탈을 쓴 이리 장발장, 그게 내 모습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양유로 데리고 왔습니다. 코제트라고 하는, 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그 아이는 아마 팔려갔을 거예요. 양녀를 데리고 온 코제트. 근데 나는 그녀를 아버지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이성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딸 같은 아이에게 마음이 흔들린 나는, 이 파렴치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천사인가? 코제트를 살렸으니까 나는 천사인가? 그 딸 같은 아이에게 마음을 품는 나는 도대체 마귀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절규를 합니다. 영화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간 것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어둠의 자식입니까? Who am I? 그걸 외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장면이 끝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마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엮어보라고요. 모세 오경을 엮으라고 했을 때 왜 모세 오경을 집대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히브리 노예들, 자기가 누군지 뿌리도 없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짓게 된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400년 노예를 지내면서 자기를 잃어버린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엮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대체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를 몰랐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광야로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도, 이루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누구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들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자,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들 위에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요, 19절 그냥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일반 은총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어느 날 이게 대청마루에 누워서 태양을 보는데요, 태양을 보고 장난을 쳤어요. 처마 끝에 태양이 이렇게 걸쳤다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그냥 깜깜해지고 또 태양을 보다가, 이 장난을 많이 했어요.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지금 안경을 안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저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지구는 어떻게 해서 수천 년 동안 태양을 그렇게 돌아가는 것일까? 이 지구가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지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때 저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태양을 보고 이 지구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역사, 문화 가운데 다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회가 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게 되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인간들은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성적인 타락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죠. 그뿐 아니라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 잡범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그냥 일상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은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들도 역시 다를 바 없다.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도 전혀 변함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0년 직인데,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30년 친구인데 돈 때문에 찔러 죽였어, 친구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도지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뛰어난 정치가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판검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목회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니까요. 상황이 바뀌면, 구조가 악하면 무슨 짓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또 질문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죄인으로 끝나는 것인가? 일단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창세기 8장 28, 21절에 보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영원히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제 내가 또다시 심판을 안 하는 이유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들은 원래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참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멸망 목전에 다다라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너희들이 거룩한 적이 있었다고? 아니야.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차례도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적이 없었어요. 히브리 노예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집통이고, 여전히 야곱의 후손이고, 여전히 사기꾼들이고, 내가 은혜로 봐준 거지 너희들이 거룩한 적이 있었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이면 되나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것 갖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누군지 그걸 깨달으라고 이 율법을 준 건데, 이 율법 행했다고 자랑하네요. 이 율법 행했다고 내가 의롭다라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자랑하는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자, 3장 21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성경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나를 그냥 덮어주셨어. 그게 하나님의 의야.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덮어서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자, 처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또 한 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단체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하고 단체로, 그때만 해도 제가 젊어서 그런지 우리 교육자들을 수련회 가면 축구하고 막 그냥 같이 놉니다. 근데 단체로 영화관에 갔는데 라이온 킹이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였습니다. 우리 막내 교육자가 추천을 해서 갔는데, 야, 이 무슨 만화 영화를 추천하냐. 근데 그래도 이제 가서 본 거죠. 근데 그 영화가 간단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숲속에 동물의 왕국이 있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자왕 무파사, 모든 동물들이 존경하는 왕이었고 인자하고, 그리고 동물들을 맹수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의 동생 스카라고 하는 사자가 있는데, 이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형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동생 자기가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삽시간에 평화는 사라지고 그 스카의 횡포에 모든 동물, 그 동물의 평화스럽던 나라가 그냥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왕자였던 어린 사자 신바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로 도망을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카는 더욱더 악랄해지고 동물의 왕국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 어린 왕자 신바는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기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어리니까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무파사, 그 사자왕의 충신이던 원숭이 라피키가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어린 실바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나 좀 따라와. 네 아버지를 보여줄게.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 나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야. 네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는 큰 호수로 데리고 갑니다. 호수를 쳐다봐. 어린 신바가 봅니다. 나잖아요. 자세히 봐. 물결이 얼렁얼렁 하는데요, 더 깊숙이 쳐다보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그동안 잊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신바, 너를 잊으면 안 돼. 너를 잊는다는 것은 이 아버지를 잊는다는 거야.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이 나라의 왕자야. 백성들을 도탄해서 구해야 돼. 너를 잊으면 안 돼. 크게요, 소리를 울리는데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신바는 거기서부터 깨어납니다. 아, 내가 사자였구나. 어리지만 나도 사자였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가 무파사였고, 그리고 나는 그의 아들 왕자였구나. 그리고 드디어 눈을 뜨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라피키가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를 죽인 건 네 삼촌 스카야. 네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 가야 돼. 네가 나라를 구해야 돼. 어린 신바가 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되찾습니다. 삼촌을 몰아내고, 그리고 평화의 동물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만화 영화였지만 제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근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 만화 영화를 봅니다. 저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나는 누구냐?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돈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녀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인데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가.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궁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자,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31절에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이죠. 일본 북동부 지역 쓰나미가 몰려와서요, 2만 5천 명이 실종되거나 죽어갔습니다. 2만 5천 명이요. 근데 그 후쿠시마에서 선교하시는, 저희 교회에서 이게 돕고 함께하는 춘천 출신의 조영상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후쿠시마 그 근처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와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2만 5천 명 죽어간 것보다 더한 슬픔, 더한 이게 말할 수 없는 상처, 그 분위기가 온 지역을 지금도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 내가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그 연세 드신 그분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들을 구하지 못했다. 내 자식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더라면 그 자식들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놓쳤다. 그 상실감, 나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깊은 상처가, 그 상처는, 쓰나미는 이제 다 지나가도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식들 우리가 구원할 수 없어요. 너무 구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일찍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뒤를 바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그래도 달라고 하기는 하세요. 그래도 달라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더 못 주겠냐 하는 거예요. 어련히 내게 필요하면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주지 않거든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뒤로 기도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없는 게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없게 하지 않겠습니까? 없는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어야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우리를 또다시 엮어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우리 형제들을요. 하나님이 용서한 내 형제들을 왜 자꾸 잡아요? 그렇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35절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뒤를 바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양교회 부교육자로 한 4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 때 나왔는데요.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목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제가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토요일만 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춘천 도청이 있고, 도청 바로 옆에 소양교회가 있고요. 그 소양교회 건너편에 언덕배기에, 그 아래쪽은 미군 부대고요. 그 언덕배기에 기지촌이 있습니다. 그 기지촌에 미군들이 거기 가서 몸을 파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토요일 날 정예와 그 특공대원들을 같이 데리고, 근데 저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우리와 같이 대하십시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한 5분도 안 됐는데 권사님, 집사님 2분이 놀래서 달려온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 어떻게 가요? 근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게 막 통곡이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습니다. 어디로요? 기지촌으로요.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집이 있고 위성 안테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여자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낮에 갔으니까 이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마루청에, 좁다란 마루청인데 할머니 한 분이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 울음이 그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입니다. 집사님 보내서 다들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 할머니 울음 그치고 보니까 피접상골에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58인데요 1은 넘은 것 같아요. 머리도 거의 백발같이 되고. 근데 그 이을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린 거예요. 위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30년 전에 남자아이 3명을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3명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길로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포주 할머니예요. 여러분, 포주가 뭔지 아시죠? 여자들 고용해서 그렇게 몸 팔게 하는 성매매 꾼입니다. 그 짓을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아이들 기르느라고 이제 신경도 쓰고, 근데 때로는 배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딱 이야기가
가스명수, 옛날에 활명수라고 그랬죠. 회스탈 그걸로 때우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위가 이제 아파서 이제는 좀 살만해져서 애들도 다 크고, 그다음에 들어가니까 위성 안테나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6년에 왔으니까 한 9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93년 정도. 위성 안테나가 있었으니까 그런 대로 살만한 거예요,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위암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무조건 개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개복을 했는데요. 이 위암이 다 전이가 다 퍼진 거예요. 손도 못 대고 그냥 닫았습니다. 깊고, 할머니 한 달입니다. 맛있는 거 실컷 드시고 집에 가십시오. 맛있는 거 실컷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말기암, 이게 전체 말기암 환자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통증입니다. 통증. 이리 누워도 아프고 저리 누워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병원에서는 수가가 안 되니까 그냥 퇴원하라는 거. 너무 아파서 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픔이 덜해지면 내 인생이 너무 기구한 거예요. 어떻게 30년 전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죽으라고 이렇게 살아와서 이제 살만해졌는데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권사님들 4분, 5분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요, 매일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물러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이야기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 불러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기를 근 한 달 돼 갔어요. 한 달 갔는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고 한 달 지나서 제가 세례까지 드렸어요. 그렇게 세례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이제 통곡하는 일도 거의 없고 아프기는 아파도. 그러는 가운데 거기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엄마 만나러 온대요. 근데 엄마가 극구 반대합니다. 아버지는 좀 오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만약에 네 아버지 여기 오면 나 혀깨 물고 죽는다 이러네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좀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네 아버지 오면 나는 혀깨 물고 죽는다 이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이열순 성도님 이제 돌아가셔도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 맞습니까? 예,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러면 남편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 용서 못해요. 그 인간 오면 저는 혀깨 물고 죽을 거예요. 목사님 그 이야기 하시려거든 가세요.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차례. 그리고 이제 그 아들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 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풀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오시라고 해봐. 그 아버지가 만약에 그게 소원이라면 오시라고 해봐. 그리고 이제 저는 신방을 하는데 옛날에 삐삐가 있을 텐데 이 삐삐 막 왔어요. 지금 뭐 나중에 걸어보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안에 뭐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목사님 좀 빨리 와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이미 이제 문제 해결은 뭐 사건은 딱 잠재워지고 방 안에서 막 울고 불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요, 그 이열순 성도, 그 남편의 새로운 부인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막 전부 다 울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 할머니가 그 대청마루에 그날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30년 전에 성성하던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문으로 들어서는데요. 이 남편이 옛날 남편이 아닌 거예요. 이 옛날 남편은 목이 이게 짧고 건장한 남편이었는데 이 남편이 병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여자도 병든 거예요.
초췌해요. 옷 입은 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딱 보니까 남편은 남편인데 옛날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남편을 보고 야 인간아 소리를 치다 그렇게 살려고 나를 떠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이 와서 무릎을 꿇고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 남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거에 집사예요. 집사고 이제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아내가 걸려서 늘 그 기도를 하는데 이게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근데 아내가 병이 들려서 이제 한 달 시한부 판정 받았다니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보는 순간에 그냥 그게 뭐 그 어렸던 마음이 그 남편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그 남편이 잘 있고 삐까뻔쩍 왔다면 아마 용서가 됐을까.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못해. 그 옆에 있는 여자도 초라해. 그러니까 이제 용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막 소리를 치니까 그 자식들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방에 들어갔는데 그러고는 이제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울고 야 인간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하고 울고 그 작은 댁도 형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니까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도 뭐 예수 믿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먼저 나오고 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갔더니요 완전히 얼굴이 변해 있는 거야. 이 열성 성도님이.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권사님들 이름 다 외워가지고요. 권사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얼마 한 일주일 뒤에 강대 부속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데 임종을 하는 그 순간에도 겨우겨우 말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자식들 불러놓고 얘들아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미련 없다. 근데 나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주고 너희들 교회 다녀야 돼. 그 3형제가 왔는데 두 번째 형제는 도지사 뭐 나오고 이래서 좀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너희들 예수 믿어야 돼. 그러고는 우리 찬송하는 가운데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마침 담임 목사님이 미국 부흥 집회를 가셔서 주일날 장례가 됐는데요. 그 주일날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곳에 가게 하셔서 그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죽음이 그 인생 만약에 그렇게 갔더라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이 땅에서 버림받고 이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았던 거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지? 그때부터 그게 뭔지 제가 찾아나서 그게 호스피스더라고요. 권사님들하고 한 게 바로 호스피스였어요. 말기암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대소변 다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예, 그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하고 싶어요. 교회도 하면서 교회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개척하겠습니다. 원주에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뭐 안 돼. 생개척 요새 힘들어. 근데 제가 1년 전부터 기도했고 목사님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돈도 준비되고 다 준비됐습니다. 원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혹시 이은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기 오셨나요? 그 이은호 목사님이 그날 금요일 날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딱 부르시더니 야 지교회 하자. 지교회 하기로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다음에 그날 낮 예배 때 당에도 한 번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지교회 선포를 하셨어요. 교회 이름은 소양제일교회. 그 다음에 개척 날짜는 그때부터 3주간 뒤 11월 3일. 그날이 왜냐하면 목사님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날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주원 목사 파송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이 생기면 그 지역 주변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개척되어지고 이제 호스피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호스피스를 옛날 기쁨의 집 자리에다가 이제 기도원 자리를 얻어서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때는 8병상이었는데 그냥 그 방이 있고 이제 그냥 거실이 그냥 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예배를 이제 매일 2차례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문을 탁 닫아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권사님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에요. 문을 탁 닫아버리고 예배한들이 시끄러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그 우리 회장님, 장로님 2분만 그 방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일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은 불광동에서요. 불광동에서 그 주변에 불광동 권사님함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떡볶이 그다음에 이거 김밥 장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왕을 2번씩이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왕이죠. 그런데 그분에게서 얼마나 열심이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장애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건 또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애를 입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갔겠거니. 그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난 뒤에 같은 교회 장로님이 중국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 좀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다. 이자 얼마든지 쳐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있는 재산 끌고 모아서 같은 교회 장로님이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직접 중국도 2-3번 갔다 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장로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장로님도 망해서 자기 재산 다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래서 자기 혼자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내가 참는다 하고는 힘들게 가고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가봤더니 피곤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말기야. 췌장암. 췌장암은요 가장 힘든 암 중에 하나입니다. 치료하기가 힘든. 그때부터 돈도 없죠. 암에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 기쁨의 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기쁨의 집은 가난한 분들이 주로 옛날에는 많이 왔어요. 무료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왕이었는데 내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자식을 그렇게 죽이고 데려가시고, 어떻게 내 재산을 그렇게 가져가시고, 어떻게 내 몸에 이런 병을 주실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다. 그래서 찬송 소리도 귀찮고, 이제는 나는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고는 그렇게 마음문이 닫혔어요.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나오고, 성경 읽어드리고 나오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하루는 가셔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 고백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다음 날 우리 그 예배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제가 권사님, 제가 이미 들었죠. 그 이야기를. 간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기대어서 누워서 겨우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막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마지막에는 순교당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확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하나님 달려왔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 불편했던 억울하고 하나님 어쩔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는 것들이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다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잊어버렸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그래서 그날 어제 하루 종일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내가 미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 울고. 이게 막 퉁퉁 부었는데 그 다음날 낮에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같이 예배드리던 환자분들, 그게 뭐 저도 비롯해서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됐죠. 그리고 사흘 뒤에 그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늘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고요.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잊어서 안 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분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나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크고 작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활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